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썩 이렇게 평안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예상치 않게 저는 이쪽에서 정치 이야기하거나 텍사이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기 종교적인 일에 관련해서 신앙인으로서 조금 제 해석을 좀 붙이는 것 뿐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참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은 국민들이 200만 표 이상 투표를 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200만 표나 적게 받은 우리나라하고 선거법이 달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각 지역마다 데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10,000명 이상이 동원되어서 계속 이렇게 또 하고, LA도 한 8,000명 이상의 데모를 하고, 폭력 시위나 인종차별적 행동이나 폭력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정부 당국에 보고된 학교에서만 보고된 것이 200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함부로 말을 했던 이 트럼프의 언어, 그리고 그동안 눌렸던 저소득층 백인들 가운데 눌렸던 하고 싶은 말들이 분출되어 용기를 내고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어디에 가든지 학교에서도 막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로얄옥에서 이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중학교에서 히스패닉 아이들을 식당이나 짐에서 몰아넣어놓고 돌아다니면서 트럼프가 말했던 그 말, build the wall, 담을 더 높이 세워라, 담을 세워라. 이렇게 이것이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해서 전국에 공개가 되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라체스터 힐도 여기 애덤스 하이스쿨에서 특히 이 백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백인 옹호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벽보판에 붙이는데, 심각한 것은 스태프 선생님이 그것을 허락해서 붙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라체스터의 스쿨 디스트릭에 슈퍼 인텐던트가 다 정말 이런 일들이 유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인베스티게이트해서 어떻게든지 본인들을 찾을 거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학부형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UOM에서도 히잡을 쓰고 있는 그 모슬렘 여자에게 백인 남자들이 너 그거를 빨리 안 벗으면 라이터로 불로 태워버린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히잡을 뒤집어 폭력적으로 뺏어버리고 벗기고 여학생들을 두들겨 패는 이런 폭력 사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공개에 대해서 보고된 것만 200건이 지금 넘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복음주의 서클에서 80에서 85%가 트럼프를 이렇게 지원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만든 대단히 중요한 집단이라는 보고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목회자는 텍사이드 하지 않으려고 이곳에 서서 성경을 가리키고 사상을 가리키면 성도들이 이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찍든지 정치 행동을 하든지 그건 성도들이 하는 것이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후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참 웃기는 현상들이, 나는 그래서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분별력이 없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그냥
뭐 노매러 왔죠. 무슨 정책을 하든지 무조건 극보수 진영에 서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 하죠. 꼴통 보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교사 확장하고 교단 확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전문가들이라면 일관성 있게 생각해야 되고 일관성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그들이 리더십이 없구나. 결국 한국교회가 참 그래서 어지러울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미국의 이벤젤리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공헌도 많이 했지만 제가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은 이벤젤리칼이라는 말은 이 북미주에서 생겨난 말이고 특히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물론 로잔 대회 73년 로잔 대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썼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분들이 이벤젤리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이 많이 신앙을 내가 소유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쪽 극단은 근본주의 극단입니다. 근본주의, 펀디멘탈리스트. 근본주의는 뭐가 있냐면 좋은 의미로 말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이 집단은 순결성을 물론 강조하는 거 좋은데 자기처럼 믿고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그렇게 그런 비율을 가지지 않는 건 무조건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해서 이 근본주의 펀디멘탈리스트들을 교회 역사가들은 이 세퍼레티스트, 이 분리주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개롤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남을 용납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나더 극단은 자유주의 진영인데요. 뭐 자유주의 진영, 또 진보주의 진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굉장히 너그럽고 합리적이고 이런데 여기는 순결성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다 오픈해가지고 이게 뭐 WCC 같은 것도 저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여기에 보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제가 이해할 때 여러 가지 그 안에도 스펙트럼이 다르지만 어느 쪽에 가까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별력과 이 성경 정신을 이해하는 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너무 나갔어요. 왜냐하면 뭐 호모섹스를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령이라든지 비성서적인데 너무 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말하는 어보션, 낙태라든지 이거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서 낙태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정의가 참 새롭게 우리가 고민하고 정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정말 곱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you never know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자녀 딸이 어떻게 하다가 험악한 살인 강도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나쁜 사람에게 레이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아이를 평생을 끌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올리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또 하나는 애가 임신해서 이 생명이 참 소중한 걸 분명히 알고 살리고 싶은데 애를 살리려면 엄마가 죽어야 되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애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를 죽이겠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낙태는.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birth control, 우리가 그걸 한국말로 피임까지도 도대체 생명의 정의를 어디서부터 내려야 되느냐, 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정말 서브라이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경 정신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담을 그렇게 높이 110칸 국경에 담을 쌓으면 땅굴 뚫어서 오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벌써 양보하고 있어요.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하는 오바마 케어. 그러나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뭐라고 또 위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고치겠다. 여러분, 현실성이 없는 공약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판이 되네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정말 성서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건지. 근데 참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안 하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들에게 피해 입히고 훨씬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가지고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것도 좀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것까지도 안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어지럽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오늘 좀 우리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배경이 참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주인공보다 우리는 너무나 주인공만을 사모하고 조연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연보다도 조연이 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아세요? 모두가 다 이런 것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 국수주의, 바로 이 민족주의입니다. 미국만 잘 살면 된다. 우리가 저들 때문에 잡을 놓쳤다. 그러면 어때요? 좀 양보하고 잘 살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우리 어떡하라고, 우리 이민자들은. 이런 생각은 정말로 비성서적이에요. 이민자도 좀 난민들도 좀 받고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좀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정신이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이번에 보니까 모두가 다 아주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나 용기는 못 내고 이러고 있다가 시골에서 이러고 있는 아저씨들이, 저소득 이렇게 표현해, uneducated, 그 다음에 low income 백인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과거에는 투표도 안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200만 표가 쳤어. 그런데도 됐어, 또 대통령. 이런 현실이에요. 저는 근데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고, 저는 이제 이민법도 좀 그가 처음은 공약이 그렇지만 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제너러스하게 열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에 보면 주연을 아주 빛나게 하는 조연 배우들의 존재가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조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모든 영화에서 그들이 전체 스토리를 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정말 주연 배우를
정말 돋보이게 하고 주연 배우보다도 정말 뒤지지 않는 전체 스토리를 풍성하게 살리는 역할을 하므로 실제적으로 그 영화의 숨은 영웅들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달수, 유해진, 이런 사람들이 천만 관객을 끄는 영화에 조연 배우들로 나와서 정말 그 영화를 빈 공간 없이 알차게 그렇게 만드는 훌륭한 조연 배우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연이 없으면 주연은 절대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주연 배우만 되려고 그래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어디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내가 남을 이렇게 격려해서 남을 내가 정말 철저하게 섬기고 뒷받침함으로 그가 돋보여지게 하는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그런 도전을 오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도현님의 연어라는 책에서 그 은빛 연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가 그 스토리는 다 말씀 안 드려요. 은빛 연어가 자기 색깔이 은빛이라고 굉장히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옆에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름밤에 별이 밝고 아름다운 이유는 어두운 밤 하늘 때문이다. 어두운 밤하늘이 배경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빛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꽃이 아름다운 것은 주변과 이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 연어가 서로 아름다운 것은 연어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름답다. 여러분, 배경이 있을 때 돋보여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장미꽃은 안개꽃의 배경이 있을 때 훨씬 아름답게 돋보여지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아름답습니까? 저 아내하고 아직까지 합의를 안 봤네. 안 본 사실은. 저희 아내가 항상 가든에다 코스모스를 몇 개를 심어놔요. 난 너무 보기가 안 좋아. 그것이 그 정원에 있어야 될 꽃이 아니야, 코스모스는. 그래서 아내가 어느 정도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저 들판에다가 좀 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합의를 못 봤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코스모스가 어디에 있어야 아름답습니까? 들판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들판에 있고 산들바람이 살살 불어줘야 코스모스가 흔들리면서 그 주변이 아름다운 거예요. 코스모스는 들에 있어야 되고 그 배경에는 푸른 하늘이 있어야 되고 푸른 하늘 속에 가끔 하얀 구름, 흰 구름이 있어야지 코스모스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여기 한 두 그루 세워놓으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배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도 배경이 되려고는 안 하고 주인공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 삭막한 이유는 다 주연이 되려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을 오히려 성경은 더 영웅이라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도 홀로 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속성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정글의 법칙이 말이죠. 그 원리가 가장 잘 돋보여지는 아프리카에, 특별히 남아프리카의 반투어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넬슨 맨델라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쓰는 그런 말이 우분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올해는 저희가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열려있는 마음이, 남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것, 인간이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의 차이나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우분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상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성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우분투 정신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우분투는 우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단어와 사상입니다. 인간은 홀로 떨어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질을 갖춰야지만이 비로소 정말 관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정글의 법칙, 이것이 아니라 강자이면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이 정말 돋보이게 이 연약한 자를 더 섬기고 돋보이게 만드는 이 정신, 이 사상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 한 마리가 몇 톤의 수레를 끄는 줄 아십니까? 말 한 마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2톤의 무게를 끌어요, 수레를. 그러면 두 마리는 몇 톤 끌을까요? 두 마리. 2 플러스 2 산술적으로 4톤을 끌어야 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24톤을 끌어요.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말 두 마리가 24톤, 혼자는 2톤밖에 못 끄는데 제가 인터넷에 이거 찾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23, 4톤을 이 두 마리가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주의는 여러분 이 공적 진리,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상관없어.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주의는 이것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끌어들여요. 공안도 물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born again, 중생 체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그런 진리로 끌어들여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쳐가지고 너무너무 체험이나 이런 은혜 받는 거나 이런 거 다 이기적으로만 생각해요. 나만 은혜 받고. 이게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말이래요, 이 속담이. 여러분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세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세요. 기러기가 이 V자 대형을 갖춰서 날아가는, 여러분 기러기의 이 비밀 아세요? 서식지를 위해서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이 리더 기러기가 제일 앞에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막 날갯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갯짓 때문에, 그 양력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기억자를 향해서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30%밖에 에너지를 안 써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앞에 있는 리더가 날갯짓하면 그 양력 때문에 기억자를 남으면서 30%, 70% 에너지를 세이브합니다. 그런데 왜 기러기 날면서 꽥꽥 소리를 지를까? 기러기 날아갈 때 소리 시끄러워요. 이게 응원하는 거야. 앞에 기러기를 응원하는 거야. 힘든 줄 압니다. 열심히 가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세이브하고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하는 소리 나는 거야, 이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뒤로 오고 다른 제2의 리더가 앞서고, 그래서 뒤에서 좀 쉬고. 정말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을, 내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명화 가운데 최고의 명화라고 칭찬받는 영화입니다.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잘 몰랐어. 나에게 남은 인상이 뭐냐면 전차경기. 와, 그 못된 놈들이 이 못에 칼까지 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그런 역경과 그런 어려움을 뚫고 결국에 승리하고 멸류관을 받고. 이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다른 장면들도 멋지지만 그 장면이 멋졌어요. 제가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볼 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명화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 남는 것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야, 이래서 명화구나. 다른 모든 씬은 엑스트라고 진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 영화에 나오느냐? 나옵니다. 두 번 딱 잠깐, 그것도 뒷모습만. 베너가 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중동에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지치고 목이 막 쓰러지면 로마 병정들이 막 채찍으로 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 목이 막 셀로판지처럼 타들어가려고 할 때 죽을 지경일 때 또 쓰러져서 매맞고 있는데 그 앞에 딱 뭐가 샌들을 신은 신발 하나 딱 누가 발이 접근합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죽어가는 베너에게 물을 먹입니다. 뒷모습만 보죠. 거기서 처음으로 이 베너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칩니다. 인상적인 아이 컨택이었죠. 로마 병정이 어디서 지금 노예 물을 먹여 채찍으로 예수님을 치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어떤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로마 병정이 들었던 채찍을 내리치지 못하고 들어불렀습니다. 그냥 작가는 그것밖에 그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뒷변에 이 배너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올라가는 거 약간 보여주고 딱 두 장면 나오는데 배너가 왜 명작이냐면 그 영화를 이제 여러분 다시 보세요. 보고 나면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작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영화를. 어떤 사람 뭐 10번, 20번도 본다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도 하고 이런 것도 많아서 결국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고 가는 것은 그 열심히 살아서 마치 마차 병주에서 이기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딱 남겨놓는다면 그 인생은 별로 이렇게 썩 잘 산 인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인생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고 내 주변에서 나를 이해할 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퍽이나 사랑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았고 복음을 증거했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명품 인생일 것입니다. 복효근인의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 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꽃이고 싶다. 나로 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나로 하여 당신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 되어도 좋다. 마침내는 너로 하여서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비치고 싶다. so beautiful. 장미 한 송이를 여기 들어 여러분들에게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돋보여지는 게 뭘까요? 장미도 장미지만 가시가 많이 돋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안개꽃이 뒷 배경이 되어서 덮는다면 가시도 가려질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꽃다발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연의 기쁨입니다. 남을 더 빛내게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리처드슨은 비틀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링고스타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비틀즈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 다음에 링고스타는 그들 가운데 멤버 가운데 드러머가 빠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플레이스한 그런 사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는 늘 음악성이 서로 다르고 늘 주인공이 되려고 싸웠어요. 그래서 갈등이 늘 있었고 늘 어려움 속에 긴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링고스타가 항상 화해를 주도하고 항상 그 사이를 끈끈하게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배경 역할을, 조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했고 주인공이 되려고 했지만 자기를 감추고 링고스타는 자꾸 배경 역할을 해서 결국에 이 팀이 아름답게 오래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무대가 준비되도록, 이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대로 소개되고 제대로 살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배하는 삶을 철저하게 사명으로 알고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살았습니다. 태양이 떠버리면 달이 서서히 존재를 감추듯이 주님 앞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그는 큰 사명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29절에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기쁨, 주인이 되는 기쁨이 아니라 신랑을 축복하는 들러리의 기쁨, 조연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그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의 사역이 얼마나 인기를 얻은 줄 알아요? 예루살렘의 제사장 집단에서 연구위원을 파송해서 이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확인하라. 그 정도로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인기 절정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주연의 기쁨만을 사모하며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조연이 되어주는, 그래서 주변을 빛내는 그런 기쁨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맛보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주인공 되려고 하는데 누가 오달수가 되겠어. 참 재밌는 문화예요, 우리 문화가. 야, 너 뭐 하는데 맨날 그 사람 따라다니면 들러리만 하냐? 들러리라는 말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되는 이런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문화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에서 친구라는 영화가 막 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되면 그 영화를 봐야겠다. 근데 마침 가게 돼가지고 한국에 집회 가면서 그 사이에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그 영화를 극장 가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보는데 제 2인자 장동건이가 유호성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네 스타바리가.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네 들러리냐? 내가 네 스타바리가. 그 말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듣는 사람이 전부 공유하는, 들러리는 그냥 들러리고 형편없고 하찮고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주인공이 아니면 옛날에 개콘에서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응? 술 먹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저게 의미가 있어요. 시사성이 있고 1등만 인정하고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개콘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속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키죠. 결혼시키면 남자 바로 옆에 세우는 들러리 누구라고 그래요?
베스트맨. 베스트맨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사람. 내 삶을 나누고 내가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러리라고 하면 야, 너 왜 갔어? 저도 그냥 저희 딸이 결혼을 늦게 하니까 친구랑 때마다 따라가면서 근데 자기가 옷 사야 되죠. 지금 드레스만 몇 벌인지 몰라요. 하여튼 속상할 정도로 자주 가. 자기는 시집까지. 근데 여기서 옆에 신랑 옆에 세우는 사람은 뭐라고? 베스트맨.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사람, 최고의 사람, 베스트맨.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내 모든 삶을 나눌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주님이 평가하는 줄 아세요?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최고 큰 자. 이 말은 우주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을 통해서 낳지 남자에서 낳았어요? 이런 평가가 그는 비록 단명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주의 난자 중에서 여인 난자 중에 가장 큰 자, 최고의 축복 평가입니다. 극찬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안개꽃 같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이 영웅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되고 이런 사람이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무시 나가거나 소홀히 되면 못 견딥니다. 내가 상처 잘 받고 못 견디는 사람은 자기가 잘 주인공 되고 싶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서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곁에서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제가 루빈의 컵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그림 띄워주세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게 뭡니까? 뭐가 보여요? 옛날에도 이런 그림 하나 보여드렸는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컵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에? 사람이 보입니까? 검은 거 보면 사람이고 하얀 거 보면 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봐야 돼요. 다 같이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조연이었는데 평생 연어처럼 나는 조연이었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주연이 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열심히 남을 섬기고 평생 투자해서 남에게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귀중히 여겨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주연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작고 하찮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러나 조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게 참 인덕이 많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서 저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인덕이 많으려면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말만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넓혀가요, 사람 관계를. 내가 섬기면, 내가 조연의 역할을 잘하면 복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주인이 되려고 하면 주변에 사람이 안 생기고 외롭게 되죠. 자, 삼국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비입니까? 조조입니까?
어느 날 조조가 유비가 항상 라이벌 대상이 되고 유명해지니까 어떻게든지 꾀를 내서 유비를 죽이려고 초청을 합니다. 식사 초대를 해요. 그래서 유비가 이제 식탁에 앉아서 조조가 지금 죽이려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니까 유비가 아이고 그러면서 상 밑으로 숨네. 조조는 의연하게 다 겁내지 않고 앉아있는데 유비의 모습이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초라한 녀석을 저런 겁쟁이를 내가 라이벌로 생각했다는 거야? 아이고 참. 조조가 무장해제해버립니다.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이런 쫄짱부 녀석을 내가 라이벌로 생각했다니. 그래서 유비는 그 식사 자리에서 살아나옵니다. 어느 날 유비 자기 아들을 조조에게 뺏깁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장군 조자룡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비에게 드립니다. 자기의 주군에게. 보니까 조자룡이 피투성이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그 아들을 받고 탁 던집니다. 소홀하게 탁 던지고 그 다음에 칼을 빼가지고 친아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하, 나에게 충성스러운 이 부하를 이렇게 피 흘리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다니 하면서 누가 붙잡을 줄 알고 그랬겠죠. 이렇게 자기 자식을 치려고 할 때 그때 전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조자룡과 부하들이 큰 감동을 받고 말리죠. 마지막에 유비가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유선을 부탁합니다. 이 좀 못난 아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못난 아들인데. 그런데 제갈공명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이 그 목숨을 걸고 그 못난 유비의 아들을 지켜줍니다. 유비의 덕에 눌린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지 이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달라고 한다고 주변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뿌리고 섬기고 투자해야 됩니다. 주연의 삶보다는 조연의 삶을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어가 서로 배경이 되어줘서 내가 그것이 은빛 연어가 불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연어들끼리 나는 조연으로 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어느새 주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주연의 삶을 사모하지 마시고 조연의 삶을 잘 살고 남을 섬기는 삶을 잘 살고 남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 헌신적인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주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뭐니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인공처럼 여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미국이 클린턴이 떨어지고 트럼프가 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정신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조연을 잘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바로 주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